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을 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좀 예민한 주제이죠. 그리고 주제도 예민한데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민거리가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이 말씀을 마음 편히 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민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아닌데 우리가 뭐 꼭 지킬 필요가 있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고 권면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중하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도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권면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떤 개인적인 도덕심이나 율법적인 열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당면하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여간 최대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26절 보니까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29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31절에서도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 이후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은 한참 뒤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안 왔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재림이 돌발적이고 또 급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신 다음부터 이미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메시아가 오심부터가 그날, 즉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째는 속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재 상태란 독신이면 독신으로, 결혼한 상태면 결혼한 상태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를 주장하거나 독신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이미 결혼을 했다면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혼을 긍정하는 것이죠. 또 28절에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자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배우자를 더 기쁘게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며 살지 않기를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주님의 일을 더 마음 쓰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독신을 지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독신으로 지내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또는 아니면 자유로운 생활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는 아니면 귀찮아서 빨리 하자 이런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은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을 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둘째,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바울은 결혼 상태를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여기서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말이 고삐에 매여 있는 것, 소가 고삐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삐가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좋은 결혼 생활은 배우자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 배우자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자신의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함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33절, 34절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마음의 헛갈림이 없이 서로가 오직 주님만을 더 섬기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과부가 된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39절이죠. 다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는. 이것은 과부가 재혼 대상자를 찾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정대자 전도사님, 마곡자 왕용홍 권사님, 이두산 집사님, 망한신 조창준 장로님과 이수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또 양로원에 계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가정,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